오늘 저는 신앙인의 절대 확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 우리 최태섭 장로님은 참 대단한 분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할 때 몇 번 뵀던 그런 장로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정신여고나 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도 참 많은 물질적인 부분에 헌신을 했던 신실한 그런 장로님 있습니다. 기아대책, 지구촌에 굶주린 어린이들 돕는 그 일들이라든지 또 정직함, 세상에 참 따뜻함을 남기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되고, 사랑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신앙은 삶의 변화를 촉발시킵니다. 신앙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신앙은 행복한 가치관, 또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결함도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똑같이 우리의 모습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모습이죠. 모습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그것은 천지개벽과 같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다. 영적인 부자와 가난뱅이의 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확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가지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면 진짜고, 5가지 확신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 5가지 확신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가짜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뭘까? 5가지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2번째 확신이 뭘까?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은 너무 중요하죠.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 어려울 때는 불말과 불병교로 보호막을 쳐주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와 일평생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확신 속에서 또 하나의 확신이 뭘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기도 생활에 온 입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성령 충만의 확신입니다. 이름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확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확신이 뭘까? 그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 지금은 참 어려움에 있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고 눌림에 있고 질병에 있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전승입니다. 다 아브라함이 역전승했죠. 이삭이, 야곱이, 다 요셉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역전승하셨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임마누엘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성령 충만의 확신과 반드시 잘 된다고 하는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진짜고, 이거 믿지 못하면 가짜.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 이 5가지 확신을 갖는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신앙인의 절대 확신을 좀 다른 각도에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보는 눈. 시선의 변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 믿음은 뭘까? 그것은 시선입니다. 어디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이죠. 바라보는 방향이 바뀝니다. 비전을 품게 됩니다. 좋은 것을 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고 소망차고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시선을 고치지 않는 한 좋은 것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2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창밖에 펼쳐져 있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해와 밤에 뜨는 귀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기도 하고 곡을 작곡하기도 했죠. 그는 누구였을까? 핸델입니다. 유명한 핸델. 자, 근데 똑같은 환경에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서 갇혀져 있는 벽을 보죠. 창밖에 진흙탕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장소인데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따라하세요. 위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사람들만 봐요. 사람들 보는 것도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면만 확대해서 봐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않고 사람들의 무력함을 봅니다. 뭐 예수 먼저 믿어 너다 나나 별게 아니네. 웃기는 소리. 좋은 일 선한 일은 보지 않고 자꾸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선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선.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저가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르러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이 말에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만 본다는 모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참 많았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돌아보면 같은 유대 민족이었는데 파가 2파였어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 다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 히브리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이방 민족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짬뽕으로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단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약점과 모순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고스란히 미래가 되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의 미래는 나야, 나.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의 미래는 나다. 나를 보라. 네가 보는 눈에 너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이런 시선을 가진 크리스찬은 뭐가 변할까? 생각과 언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표현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표현해야 좋은 것이 내 곁에 머무르는 것이죠. 표현하면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표현하면 내 것이 돼요. 나쁜 것을 표현하면 나쁜 게 내 것이 되고요. 좋은 것을 표현하면 좋은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표현하면 강화되고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말 속에는 아름다운 미래를 담고 있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에는 뭐가 있는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어때요?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창조의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창조하려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죠. 기도는 미래를 이끄는 힘입니다. 헬라어의 단어에 인색하다는 말과 비참하다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색하다,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칭찬에 인색해, 다른 사람 좋은 점 칭찬에 인색하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축복에 인색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쪼전하면 비참해져요. 여러분, 인색하다는 말과 비참하다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내 교회만 생각하는 인색함, 이웃과 저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빚지고 어려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자꾸 인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주차장을 넓히고 비전센터 짓고 이런 걸 하면서 나눔은 인색했죠. 작은 교회 돌보는 일은 인색했죠. 어떻게 되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똑같은 것이죠.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사람이 입에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는 대로 그냥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말은 그냥 열매예요.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 깊은 물이에요. 지혜의 샘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언어를 쓰기 시작을 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절대 신앙인,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서 벗어나, 시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아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자아상을 소유했다. 과거의 집착, 옛날에 시시했던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잘못됐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또 구겨진 과거,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 열등감 있는 과거, 이거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벗어버리고 결국은 마음의 방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상의 변화이죠. 자아상. 자, 이 자아상에 관한 글을 제가 이제 칼럼에 썼는데요. 한번 잠시 그 칼럼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주보 자아상이라는 칼럼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지위, 자, new position, 새로운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지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음으로 축복받은 성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진정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새로운 잠재력입니다. 새로운 잠재력. New potential. 새로운 잠재력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제시여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내 작은 아픔과 신음소리를 알고 계신 분, 그분이 아버지시요 주인이시며 신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새로운 지위, 새로운 소유, 새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못난이 증후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뛰어넘을 수 있고, 지금 고통 속에서도 감사, 찬양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지전능 무한광대하시면서도 내 작은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로 받고 있는 또 오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의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 모든 아픔들을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토요일 밤에는 눈물을 주십니다. 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받은 사랑은 너무 많은데 제대로 갚지 못해서 미안해서 눈물이 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저는 늘 눈물을 흘리다가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의 비늘, 그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비늘,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자, 시선의 변화가 있다면 표현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아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 자아상, 이 자아상이 바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사랑하다가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서 주와 함께 또 동고동락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걸작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